함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것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답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다시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건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분함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건만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기후재앙으로 인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마음교회가 주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대를 따르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에 아닌 모두가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연합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젊은 세대 부부들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음에 잘 정착하여 함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들과 아동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뛰놀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청년들과 청년 부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한우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부드럽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와 희망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미래와 희망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이 장로님을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장로님을 천국에 있는 여기에 저기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우리 천국 식당 가갖고 밥을 한번 먹읍시다. 그래갖고 천국 식당에 우리 이 장로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천국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 중식이에요. 중식, 짜장면, 짬뽕, 중식 알죠? 중식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중국 식당 안에 아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김 집사님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 뭘 먹나 보니까 탕수육에 짜장면을 먹고 있네. 와, 김 집사님 탕수육 짜장면 드시는구나. 옆에 박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팔보채에 짬뽕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집사님이 뭘 먹어요? 탕수육 짜장면 먹고 권사님이 팔보채에 짬뽕 먹으면 난 장로니까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야 코스 요리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깐풍새우 나오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딸랑 짜장면 한 그릇. 짜장면을 비비다가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지금 저런 요리 먹고 있는데 장로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 짜장면 한 그릇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보게 그런 소리 말게. 당신 섬기던 그 목사님
여기 천국에 온 거 알아? 아,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갖고 뷔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게. 지금 당신 섬기던 목사 짜장면 배달 나갔어.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야. 와, 진짜요? 예,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이 안 믿어진다, 지옥이 안 믿어진다, 난 지옥 갈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 난 천국 갈 사람이구나.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중에 손은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난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천국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때 당시에 속옷은 귀했어요. 겉옷도 귀했어요. 지금 너무나 흔해갖고 속옷 갖는다 그러면 우리 그냥 줘버리지. 그죠? 많잖아. 집에 팬티가 한 20개쯤은 있잖아요. 저만 있나? 주는데 여러분, 이제는 막 우리는 주잖아요. 미국 사니까, 잘 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아니면 속옷도 없고 겉옷도 없고 그냥 한 벌이야. 단벌 신사인 거예요. 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거 천국 윤리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었을 때에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 방문해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성도가 저를 포함해 갖고 9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미리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갈 거라 그러더니 환영한다고. 근데 내일 점심은 사모님보다 준비하지 마시라 그러라고. 내가 점심 쏘겠다고. 제가 뭘 쐈을까요? 그렇죠.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볶음밥을 다 해갖고 9명밖에 안 돼.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한국 얼마 좋아. 전화만 하면 다 와.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다 사줬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 동기니까, 친구니까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애들은 대학생 1명, 재수생 1명인데 그냥 집에 아빠 엄마 기다리고 거기서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죠.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저녁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잖아요. 내가 그랬죠. 애들이 뭐 좋아하냐고. 혹시 초밥 좋아하냐고.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초밥을 쏘겠다 그랬죠. 점심 쌌는데 저녁까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애들이 막 초밥 사준다니까 애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 막 검색을 막 하더니 그 동네에 있는 초밥집에 갔습니다. 어떤 초밥집에 가냐면 회전초밥. 회전초밥이 뭔지 아세요? 초밥이 벌써 이렇게 딱 접시에 놓여져 있어. 그냥 꺼내갖고 먹기만 하면 돼. 그냥 막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갖고 제가 저기 목사님 자녀들한테 오늘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20접시 이상 먹어라. 목사님이 쏜다. 20접시 이상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도 좋겠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안 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때야 돼요? 선해야 합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거지 근성이 있으면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얻어먹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좋아요? 나 얻어먹는 게 좋은데 거지 근성, 내 안에 거지 근성이 있다. 그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아야
거지 근성이 사라져 돈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돈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물론 죄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돈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믿으면요, 세상에서 좀 놓고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안 믿으면요, 세상에서 붙잡고 살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뭘 묵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예수님을 묵상해요. 천국을 묵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뭘 묵상해? 돈을 묵상해. 성공을 묵상해. 사업이 잘 되는 걸 묵상해.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즐겁게 살까? 쾌락과 향락을 묵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그 왼수 꼭 갚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걸 묵상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이상하죠? 기왕 묵상할 거 예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천국 묵상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뭘 묵상해? 돈 묵상해봐. 없는 돈 어디서 생겨? 돈을 맨날 묵상해봐야 이거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짠돌이로 사는 거예요. 아니, 짠돌이 짠수는 회개해야 돼. 왜요? 돈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여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살고 관계에 매여 살고 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산다, 그 얘기죠. 여러분, 뭘 묵상합니까? 난 예수를 믿는데 돈을 묵상해, 성공을 묵상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쾌락과 향락을 묵상해, 왼수를 묵상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천국을 묵상하지 않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 미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먹고 살만해.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아니,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손자 손녀를 위해 짓겠나이다, 그러고 사는 게 현대인들 아니에요? 모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거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겠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잘 몰라. 왜 모릅니까?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목사님. 근데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떻게 알아? 거기 간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서. 거기 간 사람, 올라간 사람이요, 다시 이 세상이 좋다고 내려온 사람이 없다니까.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과 같다. 아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천국은 이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천국은 이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작지만 크게 자라. 천국은 누룩과 같아. 그냥 다 변화시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발견한 사람은 올인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아. 좋은 진주 같은 것,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천국이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천국에 살다 왔으면 천국은 이런 데야 이렇게 안 알려주고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개가 있어요. 강아지, 개. 우리 집에 있어요. 그 개의 이름은 온유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온유를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요 30개 들어있는데 30불이야.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줄까요? 너무 비싸서 못 줘요. 주일만 줘. 왜냐? 내가 오래 나와 있으니까 주일날만. 오늘도 그걸 하나 꺼내주고 왔어요. 왜냐? 그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저는 5일마다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고요.
근데 우리 온유가 너무 기가 막히게 똑똑해서 잘 알아. 뭘 하냐면요, 우리 강아지가 제가 양복을 입으면요, 온유야 아버지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자기 자리에 갖고 딱 앉아요. 근데 제가 캐주얼 복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나가려 그러면요 정말 막 따라와 갖고 자기 따라가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근데 신기하죠. 양복만 입으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온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야 아버지 교회 갔다 올게. 걔가 제가 교회를 가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걔가 어떻게 알아? 그죠? 만약에 걔를 우리 여기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저기서 뭐 하고 있나 덤벼들겠죠. 난리가 나겠죠. 제가 지금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강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걸로 다가오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설명해봐야 걔가 이해해야 못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천국에 계시다가 왔잖아요. 천국에 계시다 왔는데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황으로 그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이래라고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비예요. 하나님을 뭘로 정의하느냐? 신비. 왜냐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표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비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친히 이 세상에 내려왔어. 그 내려오는 장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려오잖아요. 그 다시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산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그걸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뭐가 있어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려요. 막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임재의 현상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옹기가마 연기, 그 버섯구름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 옹기가마 연기가 산 위에 임재했어. 그리고 나팔 소리가 바바바바방 바바바바방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 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아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위험이 나를 덮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벌레야. 내가 벌레같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위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벌레 같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내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면서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는데, 물론 그 전에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막 죄가 생각나면서 죄를 막 회개하면서 콧물 다 쏟잖아요. 요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회개 안 한 거야. 요런 거를 요런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두려워요.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무서워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니까 인간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슉슉 들렸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했어요. 나타난 현상만 있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요? 영이니까, 신비시니까. 그렇죠? 아멘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신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도 뭐예요?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말씀하셔야 돼? 비유로 이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 온갖 충성 다 하리니, 주를 위해 완전 헌신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만 맺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한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아니,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나무에서 한 열매만 맺히지? 한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 말도 안 되는 걸 말 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천국은 이러이러해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몽골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있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한국이 안 보인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가봤으니까. 그죠? 천국이 안 보인다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못하는 분들은 내 머리가 나쁘다, 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돼. 몽골이 안 보여도 있고 한국이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천국이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유대인들은 3층 천, 1층 천이 어디에? 대기권. 2층이 어디예요? 우주. 3층이 어디예요? 우주 넘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라, 그 얘기죠. 그 천국 비유 중에 제일 먼저 했던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농부는 비유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런데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자, 농부가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변화가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하나도 안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는 내 잘못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저는 말씀을 딜리버리 할 뿐이야.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 누구 마음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의 마음이 예를 들어 길가 마음이라면,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갖고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밭은 돌밭이야. 내렸어. 뿌리 내렸는데 밑에 돌이 있는 거야. 그래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갖고 처음에는 잠깐 기뻐해.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기뻐하는 건 있어. 누가 밥 사준다면 좋아해. 밥 먹는 자리엔 꼭 나타나. 예배 드리면 꼭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요, 이게 못 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짊어지고 있어. 그걸 예수님께 못 맡겨.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야. 마음이 옥토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뭐가요? 마음. 그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요 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로 얘기하시는데요, 이 비유를요 듣고 깨닫고 이거를 너희에게는 허락됐대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다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천국이 안 믿어져. 말씀을 들어도요 내게 안 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고 예배를 봐, 말씀을 들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우리는요 다 하나님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야. 저도 원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없고요, 딜리버리를 하는 저도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야.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이 뭐가 되면요, 옥토가 되면 분명히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한테 구걸하지 않으세요. 믿어줘 믿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그거는요 제가 해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함께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 좀 믿어줘 믿어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선포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안 믿고 누구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그러면 복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근데 내가 예수가 믿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했던 김상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충격받아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목사님은 그 사모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3일 동안 이제 장례 준비하려고 다 준비하고 3일 동안 이렇게 있는데 발인 예배하는데 갑자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관 속에서 뚝뚝뚝 두들기더래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놀라갖고 귀신 아니야? 귀신이 아니라 목사님이 깨어났어. 3일 만에 깨어난 거야.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게 뇌가 정지되잖아요. 뇌가 이제 산소를 공급 못 받으면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시죠? 이런 기본적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3일 동안 죽었어. 그래갖고 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띄었어. 그리고 코에다가 다 이게 염할 때 이게 다 막잖아요. 모든 구멍을 다 막잖아요. 다 막았어. 그리고 3일 만에 여러분 깨어났어. 믿어지십니까? 근데 깨어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래갖고 귀신이 살아난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을까? 천국 갔다 왔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천사가 내려와갖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올라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 육체가 쓰러져 있는 자기 육체가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한테 놀래갖고 아니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네가 세상에 살 동안 썼던 육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너의 영혼.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여러분 썩어 없어질 육체예요. 이 육체를 끝까지 보존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육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육체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그래야 하늘나라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지구가 멀어지면서 지구가 오렌지만에 이렇게 조그만해지더래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일 먼저 검사를 하는 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근데 생명책에 김상호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입성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먼저 천국에 도착한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도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 그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일주일 전에 내 아내가 여기 왔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내가 있는 데로 가더래요. 집이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집, 화려한 집에서 아내가 하얀 옷을 입고 딱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큰 집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큰 집 살고 싶어 갖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그냥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우리 집 늘려야지 무슨 헌금이야. 그거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못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집은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저희 집은 2000 스퀘어피트가 안 돼요. 1900 몇이더라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 300에서 400 스퀘어만 더 컸으면 좋겠어.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 번 사는 한 7000 스퀘어피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집 살려고 하면 돈 얼마나 벌어야 돼? 바닷가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 살려면 돈 얼마나 벌어야 돼? 근데 천국에 가면요 공짜야.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집들은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목수라서 나무로 천연 재료로 나무로 줬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너무 공짜로 다 줘.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집은 공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수고하고 애쓰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생각하다가 천국 못 들어가 갖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인이 내려오는데 그냥 너무 화려하고 그냥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가만 보니까 내 부인이 맞나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 아니 너무 예뻐진 거야. 너무 젊어지고 예뻐진 거야. 아니 이 땅에 살 동안 사모님이 주녀였대. 주녀. 못생겼대. 그런데 예쁘게 바뀐 거야. 그래서 놀래갖고 천국에는 다 이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건 이 땅에서. 근데 천국은 뭐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 땅에서 예수 전하다가 돌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빛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사모님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 여보 그냥 가서 애들한테 이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여기 오라 그러세요 라고 전해주는데 막 천사가 나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막 당신을 지금 막 발인해갖고 땅에 묻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발인 예배 중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성도님들 만나갖고 이 간증을 하면서요, 목사님은 한 30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게 한 3일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보내기를 원하세요? 천국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좋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복된 거다. 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